오늘은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다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는데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보낸 최고의 선물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우주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기쁜 소식 하나 먼저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지하철 연동시장으로 해서 토곡으로 센텀으로 가는 것을 사인했는데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역세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역세권이 됐어요. 아마 이 주위에 집값이 많이 오를 겁니다. 위치는 요 사거리 알죠? 농축산 마트 이쪽으로 역 하나가 생기고 이 토곡역 그리고 센텀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연산 제2센텀 노선이 생기는 겁니다. 이쪽만 생기는 게 아니고 부산에 10개 노선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 이번에 생기는 것은 지상철입니다. 무인 전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동네가 잘 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 꼭 보시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루가 천년 같대요. 너무 비약적이죠. 하루면 하루지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6천년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흘러서 2025년 오늘 5월 며칠이죠? 5월 7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구의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 얼마라고요? 이 우주가 만들어진 나이가 138억 년이 됐다. 이거는 모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6천년이라고만 얘기하지 과학계에서는 6천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138억 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 살다가요? 차례야 100년을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저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138억 년의 우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는 세월은 100년밖에 안 돼요. 너무 짧죠? 그러면 138년 산다고 칩시다. 그럼 138억 년의 역사 가운데 138년을 살고 가는 거니까 1억 년 분의 1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 계산이 되죠? 1억 분의 1밖에 안 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억 원의 돈을 통장에 넣었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얼마만 쓰고 가요? 1원. 딱 1원을 쓰고 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1억 원을 통장에서.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 길다. 짧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천년이 하루 같아. 속담이 있죠. 일장춘모. 무슨 뜻이에요? 사자성어. 봄에 잠을 자는 여름밤에 한 여름밤에 밤을 자고 깨봤더니 하루가 지났는데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짧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70, 80년, 90년을 사신 분들. 인생이 길었어요? 아니면 짧았어요? 짧았죠. 한여름밤의 꿈과 같아. 이게 바로 일장춘몽이에요. (70인) 여기 보면은
천년이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년이란 너희 눈에 마치 지나가 버린 어제의 그날과 같도다. 이렇게 70인역은 말하고 있어요. 70인역은 시브리 성경에 70인 장로가 쓴 성경이 70인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볼 때는 천년의 세월이 우리는 길다고 보지만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죠. 하나님이 볼 때는 5밤과 5일밖에 안 돼. 천년이 하루니까 이렇게 짧은 생을 우리가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할 때 천년을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천년을 산다고 해도 하루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 1시간이 10분처럼 짧게 은혜롭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1시간이 10시간 같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분의 기도가, 아니 1시간의 기도가 눈을 뜨니까 1분처럼 짧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 10분 하는 것도 1시간처럼 긴 사람도 있어요. 우리 좀 이따 10분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단체 기도 5분, 개인 기도 5분. 이 짧은 10분도 어떤 분은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1분도 안 걸리는 처럼 짧게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죠. 3번, 4번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10번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그 참는 수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주의 크기가 얼마냐? 여러분, 아까 우주의 나이는 설명을 드렸고 우주의 이 크기는 얼마 정도 돼요? 1600억 광년. 얼마라고요? 1600억 광년. 1광년은 빛이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게 똑딱 할 동안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그게 1초인데 몇 년을 간다고요? 1600억 년을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년이 하루같이 짧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길이 참으시고 풍성하시다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요, 이제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핍박 가운데 교회인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조금만 기다려라.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은 너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 카타콤 성지순례 가면 꼭 그 코스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지만, 자, 보여줘 보세요. 사진 나와요? 방송실 이 앞에는 지금 안 나와요. 신호가 없다고 계속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보이죠? 여러분은? 아니, 보이죠? 자, 저런 동굴에서 저들은 잘 보이네. 이제 화면도 잘 안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저들이요 저런 동굴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죽으면은 무덤도 있어요. 그리고 저들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왜? 올라가면 죽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딱 하나로. 그러니까 저들은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이 빨리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들은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요? 또 저들의 바람은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이 고통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을 저들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견뎌낸 것입니다. 저들은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이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참 필요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 문제로 다 우라병이 70%를 걸리고 있대요. 우리 만나는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은요 속에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 정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국민들은 너무 스마트한데 정치가 너무 후진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가 과연 공정하냐 물어봤는데 80%가 공정하지 않아요. 불공정 사회예요. 말만 정치인들은 내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 뻥이에요, 뻥.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법이 잣대가 정치에 흔들리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판사가 올바르게 판단합니까? 눈치를 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이게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이 100% 온전한 세상이지 이 땅에는 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세워놔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유토피아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세상이 완전한 공의로운 세상, 공의와 정의가 있는 세상, 그냥 조금 그렇게 가는데 조금 더 기여를 할 뿐이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가난한 자나 부자가 똑같이 공평한 세상이 올 걸로 여러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어요, 바깥으로 꺾여져요. 이게 의심스러우면 집에 가서 한번 꺾어봐. 안으로 굽히지 이게 어떻게 밖으로 하면 부러져요. 다 자기 편에서 자기 쪽에서 다 이해하는 거예요. 솔직해 봅시다. 우리 눈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은 없다. 공정한 세상은 기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이,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만이 완전한 퍼펙트한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좋은 교회, 그리고 내 마음에 100% 드는 교회를 찾으려면요 한 2만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걸린다고요? 한 2만 년. 그 정도면 혹시 여러분이 맞는 교회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 5만 교회를 다녀보세요. 다 이 교회는 찬양이 좋은데 뭔가 부족해. 저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뭔가 좀 부족하고, 이 교회 가면 이게 약하고 저 교회 가면 저게 약하고. 여러분, 퍼펙트한 교회는 없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부모가 완전한 부모가 있을까요? 다 부족해요. 엄마도 부족하고 아빠도 부족하고. 왜 그러냐면 자식을 처음 키워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셋째 아이를 낳으면 정말 잘 키울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다 초보 엄마 초보 아빠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지요. 자, 오늘 짧게 한 두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 말은 뭐예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을 장난하나? 아니요. 여기는 깊은 철학과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이라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온전히 누구만이 통치한다? 하나님만이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속상해가지고 씩씩대고 걸어가는데 거기에 달팽이가 기어오면서 열불나게 또 한마디 합니다. 야, 네가 굉장히 100m에 10초에 뛴다며, 그런데 어떻게 거북이한테 졌냐 하면서 약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화가 나가지고 이 달팽이를 뿡 찼는데 슝 날아가서 안 보여.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바깥에서 문을 두들겨요. 누가 찾아왔어요? 달팽이가 토끼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 걸렸어요? 1년 걸렸어. 왜 그러냐면은 달팽이가 천천히 가니까 뻥 찼는데 굴러가지고 저 산비탈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토끼야, 지금 네가 날 쳤니? 자, 지금 친 게 아니고 1년 전에 쳤는데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달팽이한테는 복수하기 위해서 1년을 하루같이 기어서 토끼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토끼의 시간과 달팽이의 시간은 다르죠. 자,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열심히 놀다가 이제 그네를 타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빠이빠이, 넥스트 투마로우, 내일 만나자 했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했어요? 내일이 뭐야? 왜냐면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 이게 뭐예요? 하루살이의 시간 개념과 메뚜기하고는 시간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개구리하고 메뚜기가 또 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하루살이 친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개구리하고 메뚜기하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한참 놀다가 헤어지면서 내년에 보자고 그랬어. 예? 내년에 보자고.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내년에 보자 했더니 이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여러분, 메뚜기는 1년밖에 못 살아요. 내년이 없어. 그러니까 개구리는 내년도 사는데 메뚜기와의 시간 개념이 다르는 거예요. 개구리와 메뚜기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는 시간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루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네? 하루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4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직 응답이 없다고 그래요. 진짜 어떤 사람은 40년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루만 기다려라, 사랑하는 종아. 우리는 40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주적인 시간에 볼 때는 40년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래요. 절대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창세기 29장에 또 이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쳤죠. 그리고 이 라반 삼촌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동생. 누구? 라헬이 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야, 우리 동네에서는 아내를 데려가려면 7년을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7년을 하루같이. 이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연애를 오래 하신 분 있죠? 자, 7년 정도 연애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몇 분 계실 텐데. 있죠? 네. 7년을 하루같이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루할까요? 짧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는요, 7년이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을 지났어요. 그런데 밤에, 신혼밤에 옛날에는 전기불이 안 들어와서 깜깜해서 첫날을 치렀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야? 레아. 왜냐면 레아는 이 라헬보다는 좀 이렇게 시집가기에 좀 부족함이 있었나 봐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언니가 시집을 못 갈까 봐 이 라반이 얼마나 꾀가 많냐면은 그만 이 언니를 먼저 집어넣어서 결혼을 억지로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또 7년을 또 하루같이, 그래서 14년 총 20년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바로 성급하다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좀 진득하게 기다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뭔가 큰 일을 맡겨달라고, 너 좀 더 기다려봐. 불교에서도 도 닦으려면 3년은 기다려야 돼. 네가 1년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하느냐, 좀 기다려라, 인내하라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20년 일하면 굉장히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유럽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한 평생을 한 직장만 다닙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120년이 넘는 가게도 많아요. 그러니까 3대 4대가 계속 아이스크림만 팔아요. 영국에 가면은 100년 넘게 소고기 스테이크만 파는 가게가 있어요. 손자까지 계속. 또 일본은 우동을 잘 파는 집에 가면은 140년, 200년, 250년도 우동만 파는 식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40년 뼈다귀 해장국은 일본에서는 웃기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 정도는 보통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0년, 200년도 그 직업을 귀하게 보고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이 계속 그 음식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단한 맛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맛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이 쑤시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오래 못 견뎌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그렇게 기다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 온전히 뭐하라?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 너무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4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길을 갔어요? 원래는 사흘길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죠? 가나안 정탐할 때 며칠을 정탐했어요? 40일을 정탐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2명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너희는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40년 동안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걷게 된 겁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을 빨리 졸업하려면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해요.
노아는 120년이라는 그 인내의 세월, 그러나 그 120년을 하루같이 성실하게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노아 601세 1년 12일 날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내려서 지구는 다 물로 장사 지내고 노아 식구 8명만 살아서 배가 둥둥 떠다녔어요. 그렇죠? 그리고 1년 후에 거기서 나와서 그리고 인류가 번성이 되는 겁니다. 다 지구는 한번 그때 다 죽었어요. 멸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을 우리에게 후손들이,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에요. 누구의 후손이? 노아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에서 난 자손이 인류가 지금까지 지금 이 지구상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것은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오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의 구절을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즉각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1000년을 하루같이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계셔. 왜? 지금 당장 심판하시면 지옥 갈 사람이 많거든. 왜? 회개 안 하고 지금도 죄를 ing 짓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유보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인내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유보하고 계신다.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왜 1000년, 2000년 왜 이 지구를 멸망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죄가 많은 세상입니까? 어떤 연예인은 자기 사위가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며느리가 이쁘다고 칭찬하잖아요. 윤여정이라는 연예인은 참 그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아요. 어떻게 공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윤여정 누군지 알죠? 세상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동성애를 이제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를 남자가 아들인데 사위도 남자야. 동성애자니까 부부가 다 남자라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인내하십니까? 그 한 사람도, 동성애에 빠진, 마약에 빠진, 지금도 죄 가운데 빠진 수많은 지구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야,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지금 왜 하나님은 이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인내하고 계십니까?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 푸틴도, 시진핑도, 저 김정은, 철딱꾼이 없는 저 인간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시간에
지금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유보시켜 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한테 말 안 들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저주하지, 이렇게 오래 참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불쌍한 영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기를 원치 않아서 누구를 준비해서 요나를 준비했는데, 이 요나, 이 속 좁은 요나가 민족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 니느웨는 우리로 말하면 원수 국가거든. 내가 왜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두 번째 니느웨를 사랑해서 뭐를 준비했다? 풍랑을 준비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빠졌다. 하나님은 또 세 번째 준비했다. 뭐를 준비했다?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예요. 그렇죠? 결국 뭐 하려고? 요나를 뱃속에 집어넣고 3일 동안 회개를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회개 안 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회개 안 하면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 나는 일을 만듭니다. 제 말은 여러분을 겁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종을 통해서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고집이라는 고집을 부리면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풍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깊은 늪속에 빠뜨려서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12만 명이 다 왕부터 회개를 했네. 그래서 12만 명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요나서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이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결국 탕자가 돌아오게 되죠.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전영택 선생님이 가사를 쓰고 박재훈 목사님이 찬송가 가사를 쓴 것이 바로 527장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이죠? 보입니까? 예. 이 가사는 1943년에 썼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527장을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 가사만 한번 처음만 불러볼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어디보다? 넓고 넓어. 하늘이 얼마나 길다고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이 찬송가를 쓴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외국 곡이 아니에요. 보세요. 특별히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못 받을 죄인이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살인마 같은 우편 강도도 하나님은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낙원에 있을 때 냉정하게, 야, 너 교회에서 세례도 안 받고 집사도 안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는데 염치도 없게 천국에 가고 싶어? 안 돼! 이랬어요. 아니면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선포했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못
받을 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흉악한 100명을 살인한 살인마도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 하늘보다 높은 사랑 아닙니까? 요한 웨슬러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 웨슬러, 감리교 창시하신 분이죠. 장로교는 존 칼빈이 창시했고, 이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가, 이 웨슬레가 젊었을 때 참 말썽을 폈나 봐요. 그래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가 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저렇게 말 안 듣는 바보 같은 녀석에게 20번 이상 왜 똑같은 잔소리를 합니까? 저 자식을 아예 포기하시오. 그랬더니 이 수산나가 이런 말합니다. 여보, 만일 우리 아들이 19번 말하고 내가 그만둔다면 그동안 내가 19번 말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겠소? 그러니까 내가 20번 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너 주일 성수 잘해야 돼.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웨슬러가 회개하고 위대한 사람이 돼서 오늘날의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아버지처럼 야야야야 호적이 파, 저거는 어차피 싹이 파래, 안 돼, 노래,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지 않았다면요 오늘날의 감리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어머니는요 아버지보다 인내가 더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는 뱃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우리 자신 얘기를 아내하고 해보면요 저하고는 차원이 달라. 저는 화가 나면은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그래요. 예?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예? 화가 나면. 그런데 아내는 끝까지 포기를 못해. 왜 그래요? 자기 뱃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사랑하고 어머니 사랑은 죽을 때까지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전쟁 통해서 총 맞아 죽을 때 아버지 찾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머니하고 죽어요. 그거는 그게 바로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요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